말씀은 이제 죄사함, 그 죄 용서라고도 말하고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죄사함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죄사함의 부분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배웠던 그 모든 영광, 성도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써 얻어지는 상속자요,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 자체, 죄가 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예배 시간에 많이 배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그 죄 하면은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그 나쁜 사람들, 그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근데 사실은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에서 죄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범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면 그 각국마다 그 범죄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살인은 몇 시간마다 일어나고, 무슨 뭐 강도는 몇 시간마다 일어나고, 뭐 강간은 몇 시간마다 일어나고, 사기는 몇 시간마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각국마다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 시간이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전한 나라입니다. 거의 최상위급에 있어요. 근데 살인이 한 9시간에서 10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강도가 1시간 반 그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그다음에 강간도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1990년대부터 24년 그 사이의 통계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호한 나라인데, 좀 심각한 나라가 저기 인도예요. 인도는 딱 봐도 이 치안이 안 좋잖아요. 인도하고 미국이 되게 좋은 나라인 것 같지만 미국이 또 심각합니다.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의 범죄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미국을 보면 살인이 3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강도가 이것도 한 2000년대 기준 정도인데, 강도는 미국 강도 몇 분마다 일어날 것 같으세요? 충격적입니다. 1분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1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강간은 6분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왜 미국 통계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린 선진국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이거는 그 나라의 부가 얼마나 크고 나쁘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분을 제일 범죄 이후 시간에 대한 부분이 분석 자체가 안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북한 이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범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그런 건가요? 중국도 잘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범죄를 당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호적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는 통계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호적에 자체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람들. 그래서 실제 한국에도 이러면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한국에서도요, 청부살인 사이트가 있답니다. 한국에.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기 베트남이나 필리핀, 특히 필리핀 이런 데는 여행을 가시지 말기를 권장해 드리는 게,
누구랑 이렇게 심한 원수지간이 있다 그러면 필리핀 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청부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되게 원수가 있어요. 필리핀에 여행 갔는데 그 사람이 필리핀의 청부살인 사이트에다가 단돈 10만 원만 내면은 여러분들을 죽여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한국에도 들어왔대요. 그 누가 할까요? 중국에서 넘어온 호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많이 들어와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 범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제가 인도를 얘기했는데 인도는 뭐 다른 거 하도 범죄의 종류도 워낙에 많아서 간단하게 말하면 17초마다 한 번씩 범죄가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10초 안팎에마다 여러 가지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참 범죄의 온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범죄는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범죄는 전적으로 다 누가 짓는 범죄입니까? 사람이 짓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돼지의 왕인가? 갑자기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준비해놓고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름 생각 안 나고 오늘도 제목이 생각 안 나고 큰일 났습니다 요즘에. 그 소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섬에 이렇게 표류가 돼요. 그 돼지의 왕인가 그게 그런 것 같은데. 파리왕. 맞아요. 파리왕. 감사합니다. 그 파리왕이라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거였어요. 아이들이 갔어요. 다 그리고 또 잘 배운 정말 착한 아이들이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표류돼가지고 이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폐가 갈리고 권력을 지니는 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전혀 죄가 없었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당파가 생기고 왕따를 시키는 애가 생기고 걔를 한 명을 애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서로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 순수했던 아이들이 점점 악해지는, 점점 악하게 변모하는 것을 영화가 계속 그려나갑니다. 고조하고 계속 그려나가다가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마지막에 죽는, 애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한 명을 딱 죽이려고 하는데 그 물가에서 군인인 어른들이 배 타고 쑥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 어이가 없어하는 표정으로 끝나요. 얘네들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원주민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애 하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장면을 어른이 보는 장면에서 끝나요. 그 아이들이 그 어른을 딱 보자마자 방금 전까지 얘를 죽이려고 했던 애들이 막 웁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기분 나쁜 영화도 있구나.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왜 기분이 나빴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기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사람의 근본적 본질을 이 작가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왜 기분이 나빴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기분이 나쁜 거냐면 내가 들킨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나쁜 짓 하다가 들키면 부끄러움도 부끄러우지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부끄러움을 들켰는데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들킨 거에 대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표현으로는 나는 죄인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승질 많이 낸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에이 설마 그런 사람 별로 못 봤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를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전도 좀 하세요 제발.
전도를 많이 안 하시니까 그런 걸 못 겪죠, 잘. 전도할 때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주고 끝내니까 못 겪는 거예요. 진짜 그분한테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정말 그래요. 전도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전도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떠올렸을 때 전도하다가 제일 먼저 기분 나쁘게 혼났던 적이 언젠가, 이제 전도 대상한테 언제였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떠올려 봤어요. 언제였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안산북부교회 다닐 때 그 추수감사절 되면 이렇게 계란 들고 그 동네를 돌았어요.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전도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죄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걸 나눠줬는데, 그때 어떤 동네 형이었는데 제가 이거 딱 나눠줄 때, 야, 계란은 받는 건 좋은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욕 섞어가면서 기분 나쁘게 너 자꾸 네가 나 언제 봤다고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그게 들키는 게 싫어요. 드러나는 게 싫어요. 근데 모든 통계, 모든 상황, 모든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사람이 죄인인 거는 분명합니다.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이 죄를 아까 말했던 그 아이가, 그 아까 파리왕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아이가 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일종의 죄라고 통상적으로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범죄라고 말하는 거죠. 범죄와 죄는 좀 더 다른 의미예요. 죄라는 건 더 큰 의미고, 범죄는 그 안에 죄라는 것에 포함되는 죄라는 것에 범죄는 포함되는 요소예요. 이 죄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 자, 우린 이거 범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애써 노력을 해서 애써 순종하려고 힘썼는데 조금 부족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많이 힘을 썼는데 내가 연약해서 그에 실패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걸 범죄라고 하면은 마음에 좀 서운해 하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막 했는데,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팔짝 딱 끼고 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하나 집사님이 딱 하는데 오르간을 아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자, 오르간을 치면서도 마음속에 근데 이거 이번 달 생활비 이거 빵꾸 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마음에 그러니까 단적인 생각이 잠깐 번뜩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 앞에 이 반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온전히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온전히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 가운데 선하게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집사님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하셨죠? 야, 죄인이네. 어떻게 오르간 반주하면서 딴 생각하고 참 마음에 부족함이 있으시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시험 들만 하잖아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다가 아까 갑자기 막 우리 집사님이 파리여행 딱 얘기해줘서 그런데, 마침 또 그러네. 딱 얘기해줘서 다행이지. 머릿속에 돼지부터 소 다 생각했어요. 돼지의 왕, 소왕, 양의 왕, 하여튼 별의별 왕들은 다 떠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딱 알려주셔가지고. 온갖 동물 다 돌리고 있었어요. 막 동물도 곤충 다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설교랑 상관없이 저의 기억력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성도님들이 발짝 딱 끼고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 저 지금 설교하는데 부족함이 있네. 저 한심한 죄인 같은 저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란 거예요. 죄의 범주는 그렇게 사람이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해요. 근데 주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각국의 범죄 시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파리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를 얘기하는 거지 온전하게 죄를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온전하게 죄를 정의하는 건 아니라고요. 범죄라는 건 좀 다른 의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규범을 정해놓고 강제적으로 그 규범에 대한 부분을 어기는, 그 법률적인 부분을 어기는 걸 범죄라고 하는 거지, 그 범죄는 죄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범죄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제가 전에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도성이 들어가 있죠. 의도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를 그렇지 죄지라고 말하는 거는 그 의도성을 우리는 다 눈치채고 있잖아요. 그 의도성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왜 남의 범죄에 대한 의도성을 내가 잘 알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주로 막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러시나요? 근데 그 드라마 범죄자들 막 이게 보면 그 범죄자들의 의도성이 막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때 재밌잖아요. 범죄 스릴러는 참 인기가 많아요. 그 의도성이 막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2-3명은 죽이시죠? 그러니까 그 의도성이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그러지 않는데도, 안 가르쳐줘도, 누가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안에는 그 범죄에 대한 의도성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자기 시편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죄가 너무 익숙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너무나, 요즘에는 그 범죄 스릴러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재미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에 막 무슨 드라마들 보면 전부 소재가 범죄 소재잖아요. 범죄 아니면은 불륜 아니면은, 아니 그 소재가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 동네에서 서로 착하게 살면서 착하게 섬기면서 착하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 만들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시청률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보실 거라고. 그러니까 좀 더 표독스럽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예? 꼭 내가 만나서 알고 지냈던 이 여자는 언젠가 알고 봤더니 내 이복 동생이고 막 그래야 돼. 막. 아니, 굳이 그래야 돼.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옛날에 그 일리아드가 했던 그 오디세이아라든가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미 요즘 아침 드라마 정도 수준의 그 내용이 그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여기에 다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위치하고 시대하고 사람 인종만 다른 거예요. 거의 그럽니다. 왜? 사람은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가 그렇게 완악한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 범죄를 좋아할까?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순종, 그 불순종의 방향, 그 악의 방향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범죄가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범죄가 익숙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그냥 아까 말했던 그 범죄에다 다 국한시켜 버려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범죄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죄를 제일 안 짓는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대굴대굴 누워가지고 그냥 페인처럼 뒹굴뒹굴 사는 사람은 그럼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이겠네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게으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포커스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혹은 그런 범죄적인 부분으로만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의 죄는 놓쳐버린다고요. 우리 내면적인 죄에 대한 부분은 다 놓쳐버려요. 내가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했던 거 그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죄로. 내가 좀 게으르게 살았던 거 그런 걸 전혀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왜요? 그건 일종의 관계에서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욕은 안 먹었잖아요. 아, 이 사람 못 쓰겠네. 이 사람 성격 왜 이래? 이렇게 욕은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살았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무슨 잣대로 봐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봐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 정해놓은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범, 바로 인간의 모든 범죄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한 범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혹은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내 본질의 상태로부터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이 화살을 창세기에서 이 화살을 딱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히지 않고 벗어난 거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한 10발 쐈는데 7발 맞추고 3발 못 맞추면 잘 쏜 거죠. 그래도 7발 맞췄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을 불신자에게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성도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일종의 증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 내가 죄인 된 것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죄인인 게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의 근거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그 범주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알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민감하게 내 죄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 많은 죄들을 회개해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허울뿐인 고백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허울로는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철저히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제 투영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뭘로 구분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의 근거로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걸 고백시키는 이유는 입술로 한 번씩은 꼭 고백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그 죄인된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죄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 책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범죄에 의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악을 규정하게 되면은 그래도 나는 나 정도로 착하게 살았으면 나는 그 심판 받을 일 없지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 죄의 자리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이 언제나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미 거적대기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이 지식, 감정, 의지, 인격적인 부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쩔어져 있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 마음이 회복할 의지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죽어 있으니까요. 죽은 자의 상태는 가면 갈수록 썩어지는 거죠. 산 자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생기가 있지만 죽은 자는 가면 갈수록 썩어짐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나 병들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막 몸무게가 막 30kg까지 줄어들고 뼈만 남아있고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인데 무슨 약을 먹어서 이제 나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점점 나아질 거래요. 근데 상태는 피골이 상처 폐하네요. 아주 비참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막 보니까 이제 근육이 막 이렇게 많고 키도 한 180, 190대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장대한 사람인데 방금 전에 죽었어요. 1초 전에 죽었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죽은 바로 직후의 모습과 둘을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생기가 있어 보여요? 방금 죽은 사람이 생기 있어 보여요. 근데 태양 아래 노출돼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금 근육질에다가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훌륭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도 이거는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져요. 하지만 거의 모습으로는 피골이 상접한 것 같아도, 진짜 비참한 모습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뭐만 있으면은요, 생명이 있으면은요, 점점점 나아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인 것이 드러나서 내 상태가 너덜너덜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인 것이 드러나서 내가 아주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생명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 생명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비참해 보여도 점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는 자로 변모되고 자라나고 결국에는 우리는 영화를 누릴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영화교회. 우리는 그 영화를 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겉으로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이 마음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잘 다스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겉과 속이 똑같아.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쁜 마음이 있었으면 말로도 나쁘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나쁜 사람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말은 뱉지 않고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있어도, 그거보다 나은 사람은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어도 말은 뱉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근데 이게 나았다는 전제는 뭐냐면 이게 사이코패스나 교활한 인간들처럼 이 마음의 상태를 바꿀 의도가 전혀 없이, 전혀 바꿀 마음이 없이 말만 뻔질하게 하는 거는 나은 게 아니에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건 진짜 더 나쁜 거예요. 여기서 나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성도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그 죄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고쳐주실 누가 있으니까요.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그 성령을 근거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지금 당장에는 내가 못 고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변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있을 더 나은 사람을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말로 좋은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꼭 뭐와 같냐면 꽃씨 파는 봉투를 생각하시면 돼요. 꽃씨를 팔아요. 꽃씨 파는데 그 꽃씨 봉투 사보셨어요? 시골 가면은 그 모종집 가면은 이렇게 엄청 많이 꽂아져 있어요. 그 꽃이 있는데 장미꽃 딱 하는데 장미꽃 모양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까? 사진에 장미꽃이 사진이 있습니까? 씨가 사진이 있습니까? 꽃이 있어요. 사보셨으니까 아시죠? 꽃이 있어요. 사기죠, 사기. 안에 열어보면 내용물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아직은 부족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성령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점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못 바꾸지만 성령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 말로라도 먼저 사랑의 말을 하시라고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줄 걸 믿고 연기라도 좀 하시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연기와 내 본심이 같아지게 만드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사랑의 베품에 대해서 더 책임을 가지고 내 마음 상태를 점점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이 죄의 상태가 안 고쳐지는 가장 결정적인,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걸 가장 잘 열심히 막아내고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놈입니다. 교만해서 안 돼요. 아니 내가 저 한심한 인간한테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제가 뭔데 제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데? 내가 그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굽신굽신 해야 돼? 이까짓 거 내가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디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는 지금 누구를 모욕하는 거냐면요, 그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고 내가 낮게 생각하고 내가 방금 그렇게 제가 진심은 아니에요, 연기한 겁니다. 저 목사 저거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던 그 대상을 사랑하라고 한 게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게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표현으로 제가 뭔데 내가 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안 해 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누구 앞에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구기게 하냐고요. 안 해 나. 그런 거 안 해.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호되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놓여져 있음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결과론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결과만 얘기한 거예요. 계속 결과론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까지에 있었던 상황을 보셔야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는지를요. 원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죄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분리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막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그 죄의 용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로마서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중생한 자가 돼야 되고, 중생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양자됨의 권능을 누린다고요. 그래서 양자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그 영원한 영광에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이거는 일종의 논리적인 순서지 실제적으로는 이 한 사건이에요. 이 한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원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희생되는 희생제물에 쓰이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제 대속죄일 때 먼저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있고 또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서 죽여져서 핏부림을 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지만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가져가요. 그래서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끈에 묶여가지고 고난의 행진을 시작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사셀 염소가 끈을 매가지고 도시를 이렇게 가요. 도시를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염소에다가 돌을 다 집어던집니다. 다 돌을 집어던져서 얘가 거의 피나고 거반 죽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몰려요. 자, 지금 돌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저 어린 양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 맞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돌을 던지면서 내 죄 때문에 돌 맞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대속죄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대속죄의 양을 할 때 제사장이 이제 베테랑이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이제 속죄죄를 하려고 할 때 그 양을 자기가 직접 죽여야 됩니다. 예? 자기가 직접 자기가 직접 찔러가지고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가 튀겨요, 안 튀겨요? 혈흔이 낭자예요. 그러면 이 양이 죽는 게 누구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게 죽는다라는 걸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아사셀 염소는 그렇게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에 버려지면 그 들짐승들한테 살이 찢겨서 죽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치욕당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예표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여주는 건, 오늘 우리는 죄를 다루고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마땅히 조롱받고 마땅히 치욕당할 만큼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 악한 것을 우리가 한 거고요. 우리의 악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한테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이 그 모든 내용을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우리를,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전히 탕감시켜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 찾아가서 야, 너 돈 안 내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 비유를 우리는 잘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걸로 표현한 이유는, 1만 달란트라는 표현이 그럼 돈 많으면은 갚을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표현하려고 1만 달란트를 얘기한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금액.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범한 그 죄, 혹은 나의 본질적인 이 죄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근데 그 죽으심이 곧 나에게 뭐가 되셨고? 용서가 되었고,
그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고 거듭나서 이젠 죄를 따라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변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래 나는 이제 용서받은 자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가 말로만 연기하고 마음은 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점점점 뭐까지도요? 마음까지도 자라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 죄사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